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도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변함없는 계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탄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의 전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72년 전 민족 상전의 아픔을 겪은 우리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자로나우로 치우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조국 선열의 그 가족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장마로 인해 마른 땅을 해갈할 만큼 비를 주시되 그 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또한 지혜로운 대처로 하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유수같이 흐르는 시간으로 벌써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하반기에 접어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이 허망하게 되지 않도록 시와 때를 잘 관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초 계획한 것이 있다면 속히 준비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로 남아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주님의 축복 속에 임하길 원합니다. 각국 나라를 치리하는 정상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무엇을 하든지 배려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많은 이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또 물가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장마와 함께 더워지고 있는 한여름의 날씨 속에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한여름의 뜨거움에서 잠시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건강을 허락하셔서 무더위를 이겨나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코로나의 불안한 마음에서 멀어지는 듯하나 언제 다시 새로운 전염병으로 올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들의 불안한 마음에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 다시금 세상을 바꾸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원근각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옵소서. 그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들이 움직이며 행동할 때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다니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종을 주장하시고 듣는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뜻만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는 6.25 기념일이었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2주년입니다. 이제는 공식 명칭이 6.25 전쟁, 한국 전쟁으로 되어 있지만 이 전쟁은 오랫동안 사변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사변이라 함은 선전포고 없는 일방적인 침공으로 막대한 전쟁 피해가 나는 사건을 뜻합니다. 북한이 아무런 선전포고 없이 일방적으로 침공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사변이라는 명칭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만 북한과의 관계는 의도한 대로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북한도 자기 생존을 위하여 매우 다양한 정치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단순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는 중에 세월은 점점 가고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6.25에 대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6.25 전쟁 발발 72주년이라 함은 6.25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72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전체의 30%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6.25만큼이나 아픈 기억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제강점기 36년입니다. 이 시절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을 가진 인구는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역사에 대한 경험이 아예 없거나 기억조차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바른 역사관을 세워나가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역사 공부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각기 나름의 역사관을 세우며 살고 있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다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충돌이 잦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에 독일에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는 일이 있었고, 이에 관하여 우리 독일 교민들이 소녀상을 지키려 했고, 독일 여성들이 거기에 동참하면서 독일에 있는 소녀상은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 시의회는 이 소녀상을 영구 보존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자 6월 23일자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보도가 실렸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단체와 식민사관 역사학자가 직접 가서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시위를 할 예정이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독일인들은 이 소식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식민 통치를 받은 사람이 식민 통치를 했던 그 사람들을 두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독일 사회에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식민 통치를 받은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의 역사관을 그대로 본뜬 듯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제법 많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이 6.25 전쟁을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규정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공산당들의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이 논리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하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이 침공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6.25 전쟁에서 국민들은 지켜냈어야지요. 그러나 국민들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군인 사망자보다 민간인 사망자가 월등하게 많은 전쟁이 6.25입니다. 결국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라는 말은 거짓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은 우리를 36년간 강권적으로 통치하며 사실상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 고통은 6.25의 아픔보다 조금도 덜하지 않습니다. 소련을 등에 업은 북한은 선전포고도 없이 우리나라를 침공했고 우리나라도 3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가족을 잃고 국토는 초토화되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분단의 아픔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일제강점기와 6.25에 대한 기억은 왜곡되어서도 훼손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기억이 왜곡되는 이유는 역사보다 다른 가치를 앞세우려 들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기억을 이념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경제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각각의 세대마다 역사 기록에 대한 관심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직접 겪은 세대는 아직도 꿈을 꾸면 그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지만 전쟁 직후의 세대는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가족으로 두고 이야기를 들어보기라도 하였지만 그들 이후의 세대는 들은 것도 배운 것도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경제 발전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자라난 세대는 이런 역사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경제와 디지털 문화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생존이 중요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념이 중요했는데 자식들은 이제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문화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념적인 차이, 세대 간의 차이, 기억의 소멸까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6.25와 일제강점기에 대한 공통의 기억을 앞으로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저는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전에 하던 대로 강제로 교육해서 주입시키면 받아들여질까요? 그건 더 어렵습니다. 세대 간의 간격은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그 사건을 경험하고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일제강점기와 6.25를 기억하는 일 자체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잊지 말자 6.25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자 6.25 그러면 바로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집에 가서 자녀들, 손주들한테 잊지 말자 6.25 물어보십시오. 기억하는가? 6.25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잘 모릅니다. 아마 대답하면 책에 써져 있는 한두 줄 그걸로 대답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오던 것들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이해와 판단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주일 강단에서 세상적인 의미의 애국을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래서 신앙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도대체 6.25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민족을 지키는 문제가 바로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들으라 하셨던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문제도 구심점이 없으면 절대 해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조차도 신앙적인 구심점이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시며 다음과 같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6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구체적인 방법은 몰라도 됩니다. 핵심은 어떻게든 전수시켜라 입니다. 무조건 기억하게 만들어라 입니다. 오래전에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뇌 손상을 입은 남자로 기억력이 딱 하루만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매일 만나도 남자는 매일 그 여자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비디오 테이프에 자신을 소개하고 그 사람의 하루 일과를 담아서 건네주고 일어나면 그걸 틀도록 했습니다.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시켜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시험 칠 때 기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내용은 여기도 붙여놓고 저기도 붙여놓고 손바닥에도 쓰고 어떻게든 그렇게 해 나갔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노년이 되었을 무렵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할 특징들이 없어진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상은 그냥 숭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이런 지역의 우상을 숭배하려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역에 가서 우상을 숭배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 교류가 익숙해지고 그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들면 그 다음 과정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특수함을 잃어버리고 이방 지역의 사람들과 마구 뒤섞여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미 다 그렇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는 내 집에다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계속 전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말이고 신앙적 기반도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여전히 그들을 적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 기반한 그들의 역사 인식이 이미 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첫 번째 세대는 부모를 광야에서 잃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광야의 경험과 하나님 말씀 그리고 쉐마 이스라엘의 중요한 것, 중요성 이런 것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백성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세대차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대차 때문에 아닙니다. 유일신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한 분뿐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대체 불가한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세대 간의 문제가 결코 아닌 겁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 약화된 것이 아닙니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붙들면 강해지고 내려놓으면 바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신앙이 좋은데 젊은 사람들은 신앙이 별로 안 좋다. 지금 젊은 사람들도 20년 지나면요 우리랑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신앙이 더 안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인 장수 앞에 어느 장수도 나서지 못하던 그 시절에 전장에 나선 이는 다름 아닌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를 힘입어 누구도 상대하지 못한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이겨버립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비슷한 체구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전쟁 경험이 있거나 무기를 사용하는 데 능한 사람이었다면 실력으로 이겼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투를 명백한 하나님의 승리로 받아들입니다.
선대보다 어린 다윗의 믿음이 더 좋았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남유다의 신앙 상태도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자 유민들은 남쪽 유다로 도주했고 남유다는 어쩔 수 없이 이 유민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자 아시리아는 이제 남유다를 칩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이 조공을 보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껏 포위를 하고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냥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왕은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며 선지자 이사야를 찾았습니다. 그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고비를 넘깁니다. 하나님께서 18만 5천의 아시리아 병사를 전염병으로 격퇴해 주신 것입니다. 선대왕보다 더 좋은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은 단 한 번도 전투력의 문제였던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선대의 신앙이 더 좋았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선대입니까? 누구든지 신앙적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고 신앙적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할 뿐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신앙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는 다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가져야 할 역사의식은 세대의 문제나 관점의 문제나 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택한 백성의 역사의식은 오로지 신앙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억이 무엇입니까? 전부 하나님과 동행한 역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쉐마 이스라엘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방식대로이겠지만 우리 믿는 자가 보는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아야 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세월이 아무리 가도 기억의 왜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신앙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똑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동일하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대한 기억도 다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차이나 이념의 차이나 정서의 차이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치고 애국과 호국을 말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교회들이 말하는 애국과 호국이 전부 조금씩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말하는 애국과 호국이 전부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고 지역 정서에 따라서 달라지고 다른 가치관을 갖다 놓을 때마다 달라집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말하는 애국과 호국은 신앙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국익, 우방, 이념. 여러분, 우방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돕고 우리의 방어를 돕는 사람들이 우방이죠. 지금은 우방의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우방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2019년 러시아 전투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해했습니다. 독도의 영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이 자기 영공에 침해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게 물었더니 미국은 침묵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러시아가 우리가 한국 영공에 침범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럴 일 없어야 하지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싸우면 미국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위성 누리호는 러시아의 기술을 가져다 쓴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기술을 주면 더 좋지 않을까? 미국은 이 기술을 일본에 주고 우리한테는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 기술이 발전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우리의 우방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의 우방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생존하려 했던 나라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우방도 유효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전적인 의존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이념을 앞세우는 일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보다 이념을 앞세우면 하나님도 우리를 이념의 결과 속에 가두어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시스템을 세계에서 가장 잘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죠. 그리고 필요할 때 국가의 도움을 청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국민을 돕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만큼 누리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다 혜택 받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의료보험, 코로나 있으면 재난지원금. 지금은 이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이념을 겉으로 내걸고 있지만 그 이념만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하러 그 이념에 목숨을 겁니까? 우리들 각자의 인권이 보존되는 정도면 충분한 것이죠. 북한의 도발이 두렵다. 우리의 군사력은 세계 6위입니다. 그것도 핵무기 없이 핵무기가 있는 국가들보다 더 좋은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은 핵무기 없는 전쟁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대상은 미국뿐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침에도 살아남은 극강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민족입니다. 그런 우리가 왜 그것을 두려워합니까? 왜 거기에 무게를 실습니까?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무게를 실어야지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까? 더 무서운 사실은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거에 관심도 없습니다. 젊은이들을 보면 우려가 많이 되십니까? 쟤들이 저래서 국가를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몸으로, 무기로, 경제력으로 국가를 지키려 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문화로 국가를 지킵니다. 우리나라 정부 수반보다 가수가 미국 대통령 만나는 게 더 쉽습니다. 우리는 이해 못할 일들인데요. 지금 시대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다양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교회처럼 신앙으로 똘똘 뭉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 시대의 가치관만을 고집한다면 어른이나 젊은이 할 것 없이 지금 같은 식으로 살아간다면 분열을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교회가 일치단결하여 신앙 안에서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분열을 열심히 일삼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게 더 힘들어 보입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게 더 힘들어 보입니까? 지금은 교회 지키는 게 더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교회에 머물지를 않으려 하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내용들을 전수받고 그걸 다음 세대에 또 물려주고 그렇게 해야 어떤 시대와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의 역할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보수적인 사람만 모이는 교회, 진보적인 사람만 모이는 교회, 젊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나이 든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그는 교회의 성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들은 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절대 잊어먹지 말라는 이 말씀.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 고개를 돌려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나온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들과 어우러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을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과 경험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한 분뿐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나라 사랑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도 다 그런 내용이죠. 성경에서 보지 못한 것 아닙니다. 가르쳐 주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인을 보고 눈을 돌리듯이 그렇게 자꾸 세상 속으로 흡수되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찬송을 부르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역사관이나 이념이나 자본에 대한 이해나 새 시대의 문화나 정서가 우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선이시니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6.25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얘기하면 안 통하죠. 그래서 아예 안 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어떤 일을 하셔서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셔서 6.25 전쟁 중에도 신앙을 지키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근간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세월의 차이를 극복 못할 관념으로만 이야기하려니까 안 하게 되고 안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사의 기억은 후대들에게도 고스란히 전수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시절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그대로 전수되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좋은 환경을 주셔서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세상 어느 나라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놀랍게 변모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후대에게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았던 기억, 우리가 가진 경험과 판단만을 전하려 하다가 세대 간의 단절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잊어가며 스스로 자멸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갈까 봐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전수하며 세월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백성으로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석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담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오늘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주실 때마다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용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세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교인 새벽 첫날 새벽기도회가 7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기도 준비하실 분 장심자 권사님입니다. 다음 주일 7월 3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일세 벌써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내입니다. 7월 성경 읽기표가 필경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48회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7월 6일부터 8일까지 경주에 있는 더 K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교회학교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교인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치부가 날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17일 주일과 24일 주일날 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아동부는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7월 안내위원
그리고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 6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